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1장 마무리입니다. 마무리이고 금요일부터서는 2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몇 시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창세기 1장의 6째 날 동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아마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하루 지났네?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요. 그 부분과 더불어서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솔직히 뭔 말이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금요일 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똑같은 말씀을 후렴구처럼 되어 있다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몇째 날. 7째 날에는 그게 전혀 없다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그냥 수박 그닥 계시고 읽으면 전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냥 1장 이런 말씀 있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금요일부터서 아마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식이 뭔가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공부를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마무리인데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 무슨 끈으로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무슨 끈으로 하나로 딱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떤 끈으로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무슨 끈? 사랑의 끈.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 하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 교회도 똑같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많은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썩은 냄새만 나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지금.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냄새가 나고 시궁창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냄새, 세상적인 냄새,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부패하고 썩어서 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썩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거하심.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세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해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고전 3장 16절. 우리를 가리켜서 뭐가 됐다? 그렇게 쭉쭉 나와야 될 텐데 한번 찾아보시죠. 뭔가. 고전 3장 16절.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 그렇죠. 우리가 성전. 맞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 누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란 말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니까 이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가 냄새가 나야 되겠냐 이거죠. 냄새가 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처하실 수 없다. 처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뭐요? 처소를 예비하러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냐면 하늘나라 가면 이제 맨션과 빌딩과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지금 이게 교회 선신했으니까 좋은 아파트가 쫙쫙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돌아갈 거라고요. 그 말이 아니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한다는 그 말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집 짓고 계신다. 그러면 이 세상과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 우리를. 여러분, 오늘 사랑에 관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열왕기상 12장 7절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2장 7절. 좀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그래야 여러분 그 배경 설명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와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정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정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노인들 버리고 쉽게 설명하면 경륜 있는 사람 다 버려버리고 자기와 같이 다나던 동년배들 사람들을 정치 일선에 배치시켰다 그 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왕이 포악한 말을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때 당시 정치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치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왕이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사랑의 문제이고 섬김의 문제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이 땅에 무엇 하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무엇으로 섬긴다? 무엇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랑인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랑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전번에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교에서 혹시 구제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다.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구제라고 할 수 없고 나눠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어떤 선교나 구제적인 입장은 똑같을지 몰라도 구제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구제나 선교는 사랑이 될 수 없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갈 백성인데 그 지옥 갈 나 같은 괴수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사랑이 포함된 거죠. 사랑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이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소세기로 내놓겠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도 그 전제가 섬김과 사랑이 전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3000년 전의 정치의 의식 수준이 왕에게 백성을 섬겨주세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랑의 전제.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니까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 든 분이나 젊은 사람이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 대접을. 성도 상호간에 마찬가지 주의 종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지체인 우리는 여러분 지체라고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어떤 성도는 손이 돼서 일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발이 돼서 일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입이 돼서 일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또 내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뭐 복음을 잘 전한다든지 진리를 잘 가르친다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 모든 지체들이 다 하느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는 그냥 어떤 다른 객체로서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요. 그 지체라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도 가지지 않는 사람도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나이 든 분도 젊은 사람도 복음을 인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낮은 자세의 입장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오래 섬겼든 오래 섬기지 않았든 교회를 예를 들어서 교회에 죽도록 충성했든 이제 처음 왔든 똑같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낮아짐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사랑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것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제 아시는 대로 어린 아이들도 본당에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하죠. 조금 소란스럽지만은 좀 우리가 인내해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의 한 지체예요. 지체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교회 와서 뭐 옹알거리고 또 뭐 뛰기도 할 수 있지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본당에 어린 아이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소란스럽다고.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멀리 보면 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참고 인내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뭐 처음에는 시끄럽고 막 그랬는데 시간 가니까 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예배 드리고 점차 조용해져 가잖아요. 나이가 조금씩 한 살은 더 먹으면서 얘들이 안정적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어 간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식 속에 아빠는 예배 드리고 엄마는 예배 드리는 나는 밖에 나가 노는 사람 이렇게 인식된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예배 드리러 나가서 돌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고등부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예배 시간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좀 소란스럽다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것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고요. 비록 좀 우리가 불편하죠. 또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집리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떠들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해서 모든 공동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가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거고 조금 소란스러우면 좀 그대로 가는 거고 왜냐하면 그 나이에 여러분처럼 그냥 점잖게 딱 앉아있다. 그러면 아이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그 나이에는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가장 낮은 자리 그를 섬기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모든 성도를 섬기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 여기에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구제와 선교 또는 봉사, 희생 이런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사랑의 행위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어떤 그 무엇 건강이면 건강, 지혜면 지식, 또는 지혜, 물질이면 물질, 다양한 것들로 이웃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것.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품어줄 수 있는 단계. 그거요. 여러분 그 이번에 오연희 권사님 다녀오셨죠? 여러분들 몇 분 다녀오셨는데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니까 권사님이 저희들을 보자마자 막 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웠잖아요. 그리웠다 그 말이잖아요. 사랑이 그립고 교회 성도들이 그립고 주의 종이 그리우니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셨겠어요. 가니까 그냥 좀 먼 길이었지만은 가니까 권사님이 우리를 보는 순간에 그냥 그리웠다 하시면 사랑이 그리웠다는 그런 표정으로 뜨거운 눈물 흘리시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그냥 저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계시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저렇게 떨어져 계시니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지런하게 세워서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좀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저분들을 이렇게 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 입장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번다면 그 돈을 버는 목적이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산다고 한다면 그 집을 사는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 집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시거든 그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저택을 주세요. 그래서 1층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2층은 제가 살게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거든 하나님 물질 주세요. 여러분의 뭐 호의호식과 그가지 부귀영화 좋은 자가용과 좋은 집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겠으니 저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이런 기도 제목은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왕의 하나님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게 되면 제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과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쓰겠으니 물질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러면 이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기도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거든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제가 주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만약 그 건강한 것들을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건강이 필요가 없잖아요. 만일에 그런 목적이라면 내 건강이 나쁜 것이 하나님 은혜고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하는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복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나의 다 된 것은이라.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네. 그럴 수밖에 없다. 만일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육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더라도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하시되 하나님 나라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기왕에 똑같은 기도지만 기도의 질이 다르고 하나님 받으실 때 기도에 다르잖아요. 기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 성도에게 내가 물질을 주면 저를 사용하겠구나.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마음만 드시면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 아니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면 보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이 안 가지고 계시네 말이죠. 하늘 창고에 지금도 물질이 많잖아요. 많은데 다만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사용할 터이니 물질 좀 제발 주세요. 그리고 그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내가 쓸 것이니까 제발 물질 좀 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도 늙어가고 저도 늙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노후에 우리도 그럼 요양시설도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 요양시설 들어가서 계신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참 별로 이렇게 행복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세가 드시게 되고 그럴 때에 요양병원에 가서 그렇게 계신 것보다는 또 그 교회를 그리워하고 성도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주의 종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말고 부지런하게 우리 열심히 돈 벌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김의 대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돈이 아름답겠냐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랑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 적어도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물질을 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더라도 그런 자세로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물질 좀 드렸다고 뒷짐지고 헛기침 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죠. 교회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헛기침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헛기침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좀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러분 재정을 다른 교회와 다르게 돌리고 있는 걸 아시죠? 성도들이 그 재정에 관해서
지배권, 쉽게 해서 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행사를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제가 목양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어보면서 수많은 일을 겪어보고 또 겪어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체제로 가게 되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 개수하는 모든 부분들은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개수를 하지만은 그 모든 재정들을 집에 못 가지게 만드는 거죠. 못 가지게 만들고 그것을 교회 앞에 드리게 만들어서 월요일 날 통장에 집어넣고 또 주일날 우리는 지출을 하지 않죠. 지금까지 제가 목양하는 동안 이곳에 와서 10원 한 장 지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지출하게 되면 일단 분주하고 재정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입출금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통장에서 지출되도록 다 처리를 하는 거죠. 통장에서 지출이 다 되기 때문에 1원 한 장 틀리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교회 통장에서 다 지출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고 성도들이 그 재정을 담당하면서도 교회에 힘자랑하지 않고 그 교회가 건강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2년마다 텀을 돌리는 거예요. 재정을 담당했던 서기가 회계로 올라가고 회계가 부장이 되고 부장은 내려가고 회계가 부장으로 올라가고 서기가 회계로 올라가고 이 체제로 2년마다 텀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재정을 담당했던 분들이 교회 힘자랑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 상관에도 회계를 담당했던 분이 다른 교회 같으면 힘은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목양하면서 뼈저리 느꼈던 것들이 그 재정을 담당했던 분들 교회 앞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고 그 한 번을 딱 잡으면 안 놀라 그래요. 텀을 돌리라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2년에 한 번씩 돌리잖아요. 딱 한 번, 우리 3년이 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한 집사님이 회계 보실 때, 그때 맞죠? 그때는 너무나 교회 재정과 지출 이런 부분이 탁 나가고 들어가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한 집사님 재정 잘 보시기 때문에 그때 3년 처음으로 우리 교회 한 거예요. 처음으로 한 것이지 그 나머지는 항상 2년에 틈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설령 교회 앞에 물질을 많이 들였다 할지라도 헛기침하고 뒷짐지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하나의 물질을 들였으면 그 물질 하나님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만 하시면 돼요. 또 그 물질을 또 사용하는 입장에서 헛되게 사용하지 않잖아요. 더 못 쓰는 게 더 못 써. 더 그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요. 그를 재정 담당을 써버리면 저는 훨씬 편해요. 일반적으로 지출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재정을 지출 안 하고 다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안 돌아가니까 안 돌아가고 나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처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 교회에 다 지출하고 다 하게 되면 여러분요 감당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재정에 담당한다면 저는요 편할 수 있어요. 훨씬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재정 담당하는 분들이 그것을 담당하지만은 왜냐하면 그것은 건강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딱 모든 재정들을 출입 다 잡아서 정리해 놓으면 통장 그대로 정리하고 그 개수된 헌금을 월요일에 은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은행에서 빠져나갈 다 빠져나가고 지출하고 거기서 지출하고 실질적으로 뭐 지출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지출하는 거 별로 없죠. 외적으로 지출하는 게 없어요. 그럼 교회가 지출 안 하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지출한 게 많아요.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저희 호점이 다 나가는 거예요. 훨씬 힘들어요 이게요.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돌아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회계를 담당한 분과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아주 교회가 조용하잖아요. 그 교회 여러분 재정이 1원 한 장 틀리지 않는다. 1원 한 장이. 틀릴 수 없죠. 지출이 안 되는데 거의. 그래서 뭐 전기세 나가는 거, 뭐 가스비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통장에 직접 다 나가죠.
그러다 통장에서 바로 인출해 나가니까 그런 것들만 딱 정리하고 나머지는 거의 지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이제 8년째입니까? 8년 돼 가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재정 때문에 불편한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으시죠? 목사님 재정 막 이렇게 쓰시네? 그런 거 없죠? 오히려 제가 많이 쓰고 훨씬 힘들다고 이게. 여러분 성도도 뭐 재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합시다. 드린 순간 싹 잊으시라고. 교회가 건강히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용하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물질적으로 많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건강과 달란트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으면 이 교회의 지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끈이 돼서 묶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 은혜로 이렇게 딱 끈으로 묶어지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져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으르렁거리고 이파저파에 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단파가 나눠져서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고 장로파, 안수집사파, 권사파가 싸우잖아요. 서로 주권, 교회의 모든 주권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교회 이렇게 좀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도 안수집사파가 생겼어요. 또 안수집사들이 교회가 물론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재정이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재정이 불투명하니까 지금 재정을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어떻게 당회에서만 이걸 재정을 가지고 관리를 하냐. 그러니 안수집사회가 만들어 회장이 선출되고 해서 안수집사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라.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 재정들이 교회 재정위원 이렇게 보여져야 할 거 아니에요. 문서적으로 공개될 거 아니에요. 안 공개되고 당회에서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목사님의 사례비가 얼마인지 교회가 뭐가 지출되는지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안수집사회에 700명의 안수집사 가운데 약 200~300명이 모여서 안수집사회를 만들어서 그 교회 재정과 여러 가지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자. 이게 교회가 건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집사가 700명 큰 교회죠? 큰 교회입니다. 대교회입니다. 대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장로파에서는 당회의 허락 없이 이것은 안수에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되는 거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교회가 건강해버리면 교회가 재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종과 또 당회와 회계 이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되면 왜 공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개해야죠. 당연히 공개해서 교회 앞에 이런 재정들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되죠. 왜 그것이 공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수집사 700명 가운데 200~300명이 모여서 재정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재정을. 왜 니들 마음대로 주물럭주물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서 이제 안수집사 이들을 인정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복잡하죠. 그 여러분 교회가 이러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공동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거 그렇게 될 수 있겠냐.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의 투명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는 그 상태로 돼야 할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보여야죠. 이것을 재정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공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복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나를 낮추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 더 신앙생활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몇만 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몇천 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데 어떤 교회는 노년에 아들들 또 목사님 아버지 해서 법원에 이런 기소된 거 아시죠? 몇백억을 주식 해먹고 해서 그냥 참 볼상사납잖아요. 한국 교회가 좀 이러면 이래 되겠네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은혜와 복음을 깨달은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 갈 백성인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 앞에 멋지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가는 사람은 줄 줄 알아서 사랑이 없으면 그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잖아요. 내 생명을 내 던져준다 할지라도 내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졌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의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유명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 것이고 우리 성도를 어떻게 보실 것가 중요한 문제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무엇이.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바보 같은 교회라고 얘기할지 모르죠.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취급받았죠. 120년 동안 비 오지 않는 그때 산 봉우리에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해서 바보라고 바보 병신 그랬다고요. 그래도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일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노아는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은혜를 체험했어. 하나님의 검은 눈동자에 자신을 쏙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니까 그걸 끝나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보 병신해도 소용없어요. 120년 동안 모든 사람들 노아를 가리켜 바보네 병신이니 네가 지금 비도 오지 않는 이 산 꼭대기에서 뭐하고 있는 짓이야. 정신이 돌았다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을 했다고요. 근데 120년이 됐을 때 어땠습니까? 결과는 바보 취급당하고 병신 취급당하고 노아만 구원받고 그의 가족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물심판을 주겠잖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거라니까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세상 사람 여러분을 가리켜서 바보라 얘기할 수도 있고 병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당신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당신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해도 그 은혜를 터득하고 깨달았다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가 가는 길이죠. 과연 우리가 지금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저건 병신 같아. 왜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우리가 당하고 있냐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몰라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보라고 얘기하고 병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진리, 복음을 깨달은 자서 그 진리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옳다고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고통을 감수해 가고 있는데 노아처럼 그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심정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정확한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욕을 얻어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 이게 몰라가지고 이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그래야 되고 복음을 깨달은 자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쳐서 당신 저는 그래 간다면 당신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지.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 당시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엄청난 숫자. 지금 60억에서 70억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 사람 숫자가요. 지금보다 몇 배가 많았다. 몇 배가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가지고 모두 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신이 돌았다고 얘기하고 천양번 하나님 믿다만 이상하게 돼버렸다고 얘기하고
다 그랬다고요. 그러나 말으나 노아는 방주 짓는 그 일에 열심히 하고 누가 욕하든지 말든지 손가락질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하고 깨달아 버렸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 바보라고 얘기하고 병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일에 대해 세상 사람 나에게 바보라고 얘기하고 병신이라고 얘기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웃고 감사하냐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신앙 경지에 이르러서 걸어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여러분 복음을 터득한 사람의 걸어갈 길이에요. 그래서 차로나 우르나 뒤도 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배웠잖아요. 너희들은 좌도 보지 말고 우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곧장 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여러분 우리 성경이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가운데 자. 가운데 자잖아 우리 지금. 가운데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가래 앞으로. 히브리어는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니까 차도 보지 말고 우지 말고 투도 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이것을. 그래서 히브리어 첫 자가 이 자라, 이 자. 가운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다 배웠어요. 진리 앞에서는 좀 바보스럽고 미련한 자처럼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 배설물로 여겼다.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그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것.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길이에요. 도를 깨달은 자의 길이에요. 참 도를 가진 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물을 수 있죠. 지금 묻고 있고 너희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지금 교회에? 니들 교회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계셔. 지금 이렇게 좀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라도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셔. 나를 봐. 이렇게 돼야 되죠. 나를 봐. 나를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계셔. 모든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고 모든 교회 하나님 안 계신다고 얘기해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좀 봐라. 내가 세상적으로는 바보스럽고 멍청하게 걸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면 걸어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라.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고 왜 교회가 웃음거리가 돼야 돼요?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돼야 되냐? 진리를 가진 이 교회가. 하나님 복음을 체득하고 체험한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돼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배웠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뚫고 들어와서 은혜를 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우리 고린도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모습은 100%, 180% 완전 다른 사람이 돼야 되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보 취급을 당하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당하는 말은 아니죠? 진리 앞에서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성화되고 이웃을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즐거운 교회에 하나님 거하셔. 다이가 당신 보니 즐거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네. 정말 좋은 교회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오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영광 받으실 것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만일 체험했다면 노아처럼 걸어가십시오. 에녹처럼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에 에녹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도 나오고 라멕도 나오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도 나옵니다. 설명을 나눠 드릴 겁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과 라멕을 두셨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도 에녹과 라멕을 두셨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어쩌든 이게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답게 오늘도 걸어가십시오. 내일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질공교회 성도들 때문에 행복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